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5절 387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겨라.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무엇이 구원이 됐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됐대. 지금 오늘 이 성경은 베드로후서죠. 또 여기 성경에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도 이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것을 당시의 성도들도 공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고통인가 아름다움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기다림의 미학이 무슨 뜻이냐면 기다림은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기다림이 아름다움인가요? 한국 사람들 기다린 거 잘 못해요. 음식 조금만 늦게 나와봐요. 택배 하루만 늦게 와봐요. 관공서에서 오래만 기다리게 해봐요. 벌써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기다림은 고통이죠. 기다림도 고난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은 기다리는 거 못하고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걸 싫어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주셨다고 바로 이루어지나요? 안 그래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기도 해. 근데 여러분,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고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뜻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현실까지 가는 데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 무엇을 보겠다? 얘가 올 때 무엇을 본대요? 믿음 본다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너희가 잘 간직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겠대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비교해요? 순금, 정금으로 비교해요. 여러분, 전쟁 나면 화폐 가치는 땅에 떨어져요. 종이야 필요 없어, 전쟁 나면. 그런데 금값은 더 가치 있어져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환경이 어렵거나 좋을거나 상관없어요.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믿음 볼 수 있겠느냐? 그럼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해?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1년 만에 변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흔들려. 예수를 믿는다는데 사업이 안 되면 흔들려. 예수를 믿는다는데 자녀가 속썩이면 흔들려. 그건 진짜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증명되고 성장하는 거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래요. 근데 사랑은 뭘까? 사랑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여행 가는 건가요? 사랑은 같이 손잡고 있는 건가? 사랑은 같이 어깨 동무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하게 되면 오래 참는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죠? 사랑한다 그러는데 오래 참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사랑하면 작아져. 여러분, 사랑하면 참게 되고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여러분, 솔로몬이 그런 비유했잖아요. 솔로몬의 명제판이 뭐예요? 한 사람이 자고 있다가 아기가 죽었어. 근데 이 남의 아기 훔쳐가지고 자기 아들이래.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서로 아들이라. 그럼 아기 반 쪼개라. 그래서 반은 너 갖고 반은 너가 라라. 근데 엄마가 기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쪽 사람은 가만히 있어. 왜? 자기 아들이 아니고 들통이 나면 죄인이 되잖아. 그런데 이 엄마는 내가 죄인이 될지라도 나는 감수하겠다는 거야. 자식 살려야겠다는 거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인내하게 되는 거고, 사랑하면 기다리고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구원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보통 약 20번 정도 전도를 받아야 가능하대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나왔다가 삐져서 안 나오기도 해요. 상처받았다고 안 나오고 해요. 또 바쁘다고 안 나오고 이랬다고 안 나오고.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사람이 20번은 전도받아야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게 쉽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게 쉽겠냐?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데, 자식이 구원을,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야.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보통 20번의 전도를 거쳐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인 거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그냥 한 번에 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냥 다 따랐나요? 아니에요. 배신도 했어요. 사도직 버리고 가서 고기잡이도 갔어요. 예수님이 거기까지도 찾아가셔. 그리고 늘 말이 앞섰던 사람이야.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사도로서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공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것을 베드로 후서에 기록을 했을까? 성령 안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도 오래 참음이 아니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목회할 때는 뭐 장사하는 분들 간도 쓸개도 빼야 장사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간 쓸개 다 챙겨가면서 장사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손님들이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많은데, 교회는 손님은 아닌데 목회도 간 있고 쓸개 있으면 못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야 돼.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이것을 내려놓고 보면 언젠가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한 거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는 거야. 주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뭘까요? 목회가 설교다? 목회는 여러분 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만 잘할 줄 알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 교인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교인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인데, 기쁨이 되는 교인이 있고 걱정이 되는 교인이 있어요. 다 교인들을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큰 기쁨이 뭐냐면 걱정되는 교인들이 변화될 때, 그때는 진짜 목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어. 여러분, 기쁨이 되는 영혼은 성도가 아니에요.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동역이에요. 기쁨이 되는 영혼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되는 영혼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동역자야. 그들은 동역자고 그들은 든든한 여러분 반석 같은 사람이죠. 근데 걱정이 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거기에 목회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목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건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요.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참 주님 자상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럼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내가 이른다. 이건 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99마리가 있는데 굳이 한 마리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의 종들에게 말하시는 게 무슨 마음일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너희들도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신실한 목사님들과 좀 대화 중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할 때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냐? 목회할 때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변화될 때래. 그때가 가장 보람, 내가 목회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 해산은 고통이라 그래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해산의 고통 위에는 아이 낳은 기쁨이 그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한다? 잊게 한대요. 첫째를 낳은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너무 고생을 했나 봐. 다시는 아이 안 낳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안 낳았을까요? 1년 만에 둘째 갔더라고. 절대 아이 안 낳는다고 힘들어서. 또 1년 만에 여러분 둘째 갔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이를 키워보니 고통은 잠깐이야. 없어지는데 그 아이의 기쁨이 크다 보니까 둘째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말 있죠. 10년이면 모두 변한대요. 강산도 변한대요. 그렇다면 이걸 조금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보자고요. 그럼 강산이 1년 만에 변해요? 강산이 1, 2년 만에 변하는 얘기예요. 강산도 10년은 지나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영혼이 변하는 데는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한 영혼을 산과 강에 비유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적어도 영혼 하나는 구원할 수 있는 거야. 교회 가자 그랬다 안 하겠다고 그냥 한 번 전도했다 그걸로 아니라 정말 강산도 10년이면 변하니까 10년 아니라 20년 아니라 30년이라도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게 고통일까요? 아니에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야. 기다림은 아름다운 거지.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히 말하고 싶어.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더라고. 저도 목회하다 보면 늘 기다리는 게 영혼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변할까? 언제나 저 영혼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좀 은혜롭게 잘 풀려나갈까?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영혼은 뭐 1년이 되기도 하고 3년이 되기도 하고 5년이 되기도 해.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왜? 하나님만 주셔서 되는 게 아니거든. 밑에 있는 사람도 뭔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 이게 서로 뭔가가 여러분 스파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영혼은 여전히 딴짓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그렇다고 여러분 가가지고 뭐 멱살을 잡을 거예요, 야단을 칠 거예요. 그럼 대본의 교회 안 나오는 걸 기다리는 거지. 그냥 이 마음에 그냥 냉가서 말듯이 기다리는.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돌려놓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조지 뮬러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뮬러가 가까운 친구 5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 지 5년이 지났는데 한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10년이 됐어요. 2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25년 후에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가 살면서 평생 한 친구, 마지막 남은 친구를 위해 52년을 기도했는데 그가 교회를 나오지 않더래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번째 친구가 이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지 몇 개월 후에 그가 죽기까지 52년 동안 그가 내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52년을 기도를 해줘? 누가 내 영혼을 관심을 그 정도로 갖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친구가 감동이 된 거야. 야, 내 친구가 그렇게 나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더니 52년 동안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거기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친구가 천국 가서 조지 뮬러를 만났어.
정말 극적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 천국을 딱 갔는데 천국이 있어. 지옥도 있어. 부활도 있고 하나님도 계셔. 그 친구가 여러분 조지 물러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52년 동안 기도해서 구원받은 친구는 천국 가서 조지 물러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야. 생명의 은인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의인들이 많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건져서 하는 의인들, 정말 영웅이라고 칭호를 하죠. 여러분 그때 그 조지 물러의 그 5 친구는 조지 물러가 뭐예요? 생명을 구원한 영웅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대.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장차 영화롭게 하신대. 이게 바로 영화로움이에요. 정말 조지 밀러와 같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조지 밀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날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욕쟁이 할머니죠. 김수미 집사님. 그분이 여러분 그냥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한 권사님이 그분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100일 동안 여러분 작정 기도를 했대. 여러분 누가 그걸 해요? 남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윤복희 권사님은 영화배우 허준호 씨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대. 그가 구원받고 그가 교회에 나오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다림이 짧아요? 그 기다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는 거지. 기다림이 고통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기다림은 아름다운 거예요. 기다림은 여러분 성스러운 거예요. 그 기다림의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잖아.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다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누구나 다 기다리고 싶죠. 근데 이 기다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잠언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대요. 우리 아까 이건호 목사님이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뭐라 그래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래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이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바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희 목사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손에 다름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독특한 분위기와 풍성이 있대. 뭔가 그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뭔가 피어나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 여러분 가만 보세요. 향초를 싼 봉투에는 향기가 나요. 생선을 싼 봉투에는 비린내가 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영향력이 나타나질 않겠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다름을 받으면 성품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그들의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진짜로 달라진다니까. 올라갔던 눈이 내려가요. 욕을 못해. 여러분 제가 딱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욕 잘했을까요? 못했을까? 잘했을까? 아직 덜 변했어 그러면. 욕 잘했어요. 절반이 욕이었어. 여러분 학생들 보면 절반이 욕이죠. 여러분 저도 욕 잘했어요. 그럼 성령 세례 받고 욕이 될까요? 안 될까? 안 된다니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 안 나가. 이상한 거야. 되지를 않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다름을 받게 되면 쉬워. 그러면 여러분 말투가 변해지고 성품이 변해져. 정말 여러분 직분을 떠나서, 직분은 여러분 확인이 안 돼. 근데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다름을 받은 사람은 뭔가 독특한 냄새가 있어.
한 성도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권사님을 보더니 저분은 진짜 권사님 같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정말 여러분 권사님의 권사님다운 모습들이 풍겨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름을 받은 사람은 뭔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냄새가 난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랬던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가꾸신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연단이 필요해. 그러려면 성품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다름을 받고 거쳐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분위기를 담을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양궁이 세계 최강이죠.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강이에요. 올림픽이 다가왔을 때 우리나라 양궁이 어떻게 최강이 될 수 있는가 해서 다큐멘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 양궁이라는 스포츠는 극도의 여러분 집중력을 요구해요. 얼마나 예민하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어요. 작은 소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훈련을 하고 양궁을 쏘는데 공장에서 돌리는 대형 선풍기가 있어요. 대형 선풍기들을 막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을 쏘면 이게 자기 마음대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익히는 법을 배우는 거야.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어느 방향으로 쏴야 되고 환경을 안 오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지. 한 번은 축구 경기장에 올렸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장 가게 되면 돔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산처럼 메아리가 쳐요. 그 홈 경기에 가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내는 거고요. 어웨이 경기 가게 되면 사람들이 주눅이 드는 거야. 그 소리가 엄청나요. 막 귀를 때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한쪽 국대기에다가 캠프를 차려요. 거기서 양궁을 쏘는 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공동묘지에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공동묘지에 혼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양궁 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활을 쏘는 훈련을 하는 거지. 그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갖게 되고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연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극과 극의 환경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땅 끝에 내려올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다윗은 변함이 없잖아요. 다윗이 시골에 여러분 막내 아들일 때나 전쟁의 영웅일 때나 또 사울왕에 쫓길 도망자일 때나 그가 왕이 될 때나 그에게 변함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변함이 없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나는 나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고 내 아내는 이제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 이제 종에게서 해서 그냥 대신 낳자. 그게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쁜 건 아브라함의 생각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몸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믿지 말고 일반적 상식을 믿지 말고 너희는 나의 말을 믿으라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을 하셔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도 안 되는 말에도 순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들을 바치래.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아브라함밖에 못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이 됐어.
아브라함하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는 지역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머물게 되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복이 되는 거야.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있는 지역이 복이 되는 거죠. 성경의 선친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연단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성품을 연단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환경, 상황,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상황의 영향을 받아. 사람의 영향을 받아. 그러나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 환경, 상황, 사람들의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이해를 못해. 용납이 안 돼. 배려라는 말을 몰라.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 생각이 너무 밴댕이 소갈딱지야. 응? 이해가 안 돼.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품어주지를 못해. 배려가 어디 있어요? 야, 3살 먹은 어린 내가, 죄송해요 표현이, 배려가 없어. 이제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신앙이 어려서 그래. 아직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다룸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교인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길 가는 사람이 있어. 자주 가는 사람이죠. 작은 일이 닥쳤는데도 큰 일처럼 여러분 놀래 헐떡벌떡하는 사람이 있고요. 큰 일이야 분명히. 그런데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차라는 게요, 서 있으면 작은 막대기 하나만 그 밖에다가 대면 기차 못 가요. 서 있으면. 근데 달리는 기차는 10cm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도 못 막아. 여기 탄력이 붙고 달리는 기차는 못 막는 거예요. 서 있는 기차는 막대기 하나로 막을 수 있어도 달리는 기차는 막지 못해.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 안 한다니까. 감정 낭비 안 한다니까. 필요 없는 것에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예배자로 살고 가정을 위해 직장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아.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당연히 주님을 향한 동력은 약해지는 거야. 그런데 정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차는요, 사소한 것에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신경 쓸 시간도 없고 감정 낭비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저희 목회하면서 그래요. 딱 영적인 일, 성도들의 삶, 가정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것에는 매이지 않으려고 그래. 그거는 신앙이 성장해야 풀어지는 문제들이거든. 얼마 전에 한 젊은 후배 선교사님 사모님이 문자를 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은 선교사로 가고 어린아이 키우면서 그 여러분 선교사 사모님이 삶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조그만 방에다가 아이 키우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소연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읽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분명히 힘든 상황이 맞아. 안쓰러워. 너무 안쓰러워. 왜? 전도사들의 삶이 뻔하거든. 선교사들의 삶도 뻔하거든. 이게 눈에 보이는 듯 하니까 안쓰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모님에게 이런 답장 보냈어요.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아이들 생각해서 하루하루만 견뎌라. 너무 멀리 보려 하지 말고. 왜? 자꾸 멀리 보면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아이들 생각해서 하루하루만 견뎌라. 목사가 아닌 인생의 선배로서 진짜 얘기하는데 반드시 좋은 날 온다. 반드시 좋은 날, 웃을 날 올 테니까 지금 자식들 보면서라도 하루하루 인내해라. 저 진심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번 보세요. 항상 힘든 영혼 있던가요? 없어요. 항상 좋은 영혼 있던가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냐에 따라 열매의 크기가 달라져.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결실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고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 부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거기서 조금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든지 가정을 축복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가정을 세우셔. 그런데 그 과정이 없이 세워지는 법은 없어요. 기다림의 기간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같이 자비로운 분을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은 하셔. 왜? 하나님은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있느냐? 징계가 없는 사람은 고하거나 사생하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야단쳐도 공경하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기도 하시죠. 그것도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대. 그래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식에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이 된 줄로 여기라?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저는 뭐 아내보다 딸보다 우리 꼬맹이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라? 무소불능한 분이라? 아니요. 그 섬길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의 대상은 아니죠. 전지전능하고 무소불능이 무슨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건 능력이니까 섬길 수는 있어도 사랑의 대상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셔. 정말 우리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서투른 거 많았어요. 뭐 성도님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이것도 하세요? 저거. 여러분, 옛날에 사고 많이 쳤어요. 전도사 때 정말 사고 많이 쳤어요.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열심은 있는데 할 줄 아는 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야. 열정은 있는데 기술은 없어. 그러니까 사고는 친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서툴러도 연약해도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도 주시고 서툴고 연약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이 없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손해도 많이 끼치고 부족함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건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로 여겼다면, 하나님이 어떤 도구로 여겼다면 우리를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께 하나 질문 드릴게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겠냐고요? 관심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감싸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통해 여러분 믿음을 보는 거고 그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손에 다루어져서 우리가 그 믿음이 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곳에 믿음을 담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소개할 수가 있어요. 담는 그릇이 여러분 그 믿음을 잘 담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아까 이건희 목사님 말씀하셨죠. 욥기 1장의 살고와 욥기 42장의 살고는 다르대. 욥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이 1장에서는 동물과 같이 살았다는 거야. 동물과 비슷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 악한 사람 보고. 처음 여러분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많아.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기 전에는 동물과 같이 살았대. 그런데 42장의 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다름을 받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는 그릇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깊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떻대요? 내 마음과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내 뜻을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이루겠다. 왜? 다윗은 내 마음을 이해하니까, 내 마음을 아니까 다윗과 함께 내가 일하겠다는 거죠.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 못 받은 사람은 못 봤어요. 그 과정은 힘들어. 그러나 그 과정을 잘 버텨내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 성품이 변화되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기다림은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